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을 안방 드나들듯이 했다고 나의 천국과 지옥 여정이라는 간증책도 써서 팔기도 했던 홍혜선이라는 여자분이 한동안 한국교회가 작년 말에 시끄러웠죠. 땅굴이 있느니 전쟁이 나느니 그래갖고 무슨 12월 달에 전쟁 나니까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다 해외로 피신하려는 등 뭐 이러다가 본인도 무슨 방주 이래갖고 미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뭐 지옥에 갔더니 누구누구가 있더라,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12월 초에 미국에 와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서 12월 14일 뭐 오전 4시 반인가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에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12월 14일 날 전쟁이 안 일어났다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부와 언론기관 전부를 종북 세력이 장악을 해갖고 보도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롯데몰든가 어디로 뭐 지하로 해서 20만 명이 서울에 왔다는 등 뭐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혀 그 이후에 후속된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여자를 진짜 하나님의 천사라도 되는 양 모셔다가 부흥회하고 간증 집회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보면 아는 일이거든요. 이거 아니야 가짜야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천국에 좀 갔다 왔었다 이러면 장사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 살아났다라든가 이러면 이 사건 다 끝났는데 그때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네 성도들 교회에서 집회하고 이랬던 목사님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도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면 말씀과 은혜를 벗어난 일에 목사가 혹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은 그 인터넷에 쭉 보니까 남편하고 자식들 몰래 뭐 재산을 다 팔아갖고서는 몇 억을 LA로 보내주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 하나는 전교인 중에서 뭐 20명인가 30명을 목사님이 데리고 11월 달에 캄보디아인가 어디로 피난 갔잖아요. 아예 피난 가서 거기서 그 다 1년을 뭐 머문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가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목사만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라도 말씀만 좀 잘 읽고 하면 그게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여러분 이단들 하는 소리 들으면 압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다. 그런데 넘어가거든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은행에 취직해서 가짜 돈을 식별하는 걸 가르칠 때 위조지폐감별하는 거죠. 그걸 배울 때 가짜 돈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진짜 돈을 계속 보여주고 만지게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 돈의 특징이 뭐 어디에 무슨 인쇄가 잘못됐다는 등, 뭐 종이의 지질이 어떻다는 등, 인쇄가 어떻다는 등, 거기에 뭐 특별한 표식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진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진짜를 뭐 구겨진 화폐도 만져보고 그 정말 뭐 젖은 화폐도 만져보고 새 화폐도 만져보고 자꾸 하다가 보면 그러면 가짜는 저절로 한다는 거죠. 그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 외에 진짜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그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목사님 거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한 군데만 읽지 않고 여러분 전부 다 읽고 성경을 하나만 파고들지 않고 통전으로 다 읽어보면 정확하게 분별이 서는데 그런 기준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몇 해 전에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Heaven is so real 이렇게 그런 책을 썼어요. 또 이걸 또 뭐 조영기 목사가 번역을 해갖고요.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가 참 많은 거예요. 그 책 안에. 가봤고 확실히 갔었고 확실히 봤다고 하고 그래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게 제목이었는데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그걸 믿고 혹하고 가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님이 성경에 다 말을 못 해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대신 전해야 될 말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오류가 없고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춰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남침례교단,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지난 2014년 총회에서 천국 경험을 기록한 간증집들, 그러니까 천국 경험을 기록한 간증책들, 이른바 천국 여행 장르의 책들을 비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거나 천국을 봤다거나 천국에 가서 주님과 어쨌다는 내용의 책들이 대부분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의가 다 좀 황당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리고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본 천국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무슨 누가 금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빛나는 데 있었고, 그러다가 보면 그 결말이 허망하게 끝나죠. 근데 천국에 여러분 사실은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갔다가 오고 싶어 하지 그냥 거기 가 있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런 걸 이제 알려주라고 해서 간증을 한다,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신구약의 모든 책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실천에 틀림이 없는 기준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간증을 찾는 경우가 많이 보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참 슬픈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받고 힘을 주었다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았다는 책이었는데 허망과 갈등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의 저자는 알렉스 말라키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이 이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천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6살 때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2개월간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아이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자신이 천국에 갔었고 예수님을 만났었고 2개월 동안 천국에 여행을 했다는 내용의 간증을 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지켜주고 이런 이야기들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버지인 케빈 말라키와 함께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저자인 이 소년이 이 책의 내용이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를 비롯해서 현지 기독교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2010년 7월 달에 출간됐는데요. 아마존 종교 분야 1위를 한동안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체험했던 경험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고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소년의 그 고백 편지에서 나는 죽지 않았고 천국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고한 이런 고백을 한 건 굉장히 그 용기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지금도 장애를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유일한 진리의 근원은 성경이고 사람이 쓴 것은 무결할 수가 없다 하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할 뿐
사람이 쓴 것을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이제 공개되자마자 이 소년의 책을 출판했던 틴데일 출판사에서는 즉시 전국에 있는 책들을 다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 전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 책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의문조차 제기되지 않는 점이 당혹스럽고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알렉스는 이 책을 쓰지 않았고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 알렉스의 부모는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간직집들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보시면 3분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어린 소년 이야기예요. 정말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돌아보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본질을 놓치고 자꾸 곁가지에 눈을 두어서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유난히 성경 통독이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적으로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인정받지 않으면 그러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자주 간증을 찾고 남의 간증에 매달리는 게 남의 간증에 거기에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은혜 좀 받고서 그냥 뚝 또 쓰러졌다 또 그런 간증들을 찾고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영험하다느니 영력이 있다느니 영이 세다느니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는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매개체로 쓰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의 간증이 되면 그게 평생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갈등이나 어려운 해석들, 간증들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바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흔들리는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든든하게 붙드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주 고백해요. 계속 고백을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일날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인데 1월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이 한눈 팔지 말자였잖아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정말 입을 다물고 세상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랐을 때 무엇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며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뉴스가 굉장히 시끄럽고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서 충격적인 사건들만 계속 있잖아요. 심지어는 엊그저께는 대학생 여자애 하나가 또 사진 찍다가 기숙사 8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생기고 딸을 죽이질 않나 인질로 잡지를 않나 이게 사람 입으로 뉴스를 보기 싫다 싶을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제 정말 말세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수선하고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들어서 위로도 되고 힘도 되죠. 그러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뭘로 하겠어요? 책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아주 정확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담대한 평안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잔 물결 하나 없는 거울과 같은 호수에 여러분 정말 그런 깊은 평온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삶은 여러분 요동치듯 바쁘게 돌아가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을 남을 해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흔들릴 일이 없어요. 평온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정말 무슨 김수영 씨 시처럼 바람에 눕고 일어서는 풀잎같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태풍에도 끄떡없는 태산 같은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누가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누구 지옥을 갔다 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봤다는 남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어제 아침에 나, 내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가슴을 치는 체험을 만나는 나, 이게 내 신앙의 든든한 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구원은 오직 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번듯한 환경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 나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또 시편 본문 5절에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한 줄기 빛 같은 거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것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손 내밀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희망이 아니에요. 잠깐의 희망이 아니에요.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진통제 하나 주는 그런 치유책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쌀 한 끼 사주는 그런 미봉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어디 매달릴 데가 없고요.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마. 소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람에 새겨서 그렇지 좌절과 절망의 시간에 허락하신 소망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 은혜를 영혼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받은 복을 해보라고 찬송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왜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1절에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었는데 그냥 바람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능력 있는 믿음,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 낙심될 때, 기대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분께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잠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무슨 그 마약 성분 있는 진통제 맞으면 반짝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 작고 연약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사람 안 되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실 마음은 또 서로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썼고 뭐 이메일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교회를 지어요. 이달 말일날 헌당 예배 드린답니다. 김현철 선교사님 자꾸 헌당 예배 때 오라고 그래요. 정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시면 저희 집사람한테 좀 보내주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다음 달에 IT를 가기 때문에 이번에 도미니카 또 갔다 온다면 이 얘기는 어려운, 저도 체면 그 양심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추실 것 같아요. 저는 헌당 예배 드릴 때 그 조그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앤드류임이 IT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이번 1월 달에도 우리 교회가 IT에 집을 한 채 짓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짓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득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 아닌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 우리 교회 포효는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은 다른 데 하는 밟지 않습니다. 남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정말 지옥과 천국을 넘나들었다 해도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계속 강조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늘 그분을 만나서 동행하면, 그 간절한 소망이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증거가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가 말씀을 강조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래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러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도미니카의 IT에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계속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요. 만사형통은 이럴 때 여기다 쓰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서 구원과 소망과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만사형통의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려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